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이번 수요일 날도 꼭 뵙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펴주시고 그리고 저를 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뿐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한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짤막한 책인데 상당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기초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에서 아주 그 기초를 확고히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거든,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속지 말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한 절을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지 마라 이거죠. 거짓 복음에 대해 속지 마라. 골로새 교회는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갔던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군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몰려들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반면 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은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 어쨌든 그 영지주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뭐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궁금하시면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 구글 서치 들어가서 영지주의 때리면 쫙 나옵니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고 많이 사람들이 미혹됐던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혼합 종교예요. 동양 종교, 그리스 종교,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신화, 로마의 신비 종교, 그리고 기독교 교리, 이 모든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정말 어지럽히는 그런 종교인데, 쉽게 말하면 이 영지주의에서는 물질과 육신은 아주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영혼은 깨끗한 걸로 손으로 봤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금욕주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금욕주의로 사람을,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반면에 똑같은 맥락에서 쾌락주의도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육신은 타락하고 죄덩어리니까 그냥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냥 막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극단이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뿌리는요,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냐면 아니에요. 요즘도 그 영향권에 있는 영지주의의 영향권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꽤 됐죠. 샌디에고 지역에서 수십 명이 집단 자살한 2단 종파가 하나 있었죠. 헤븐스 게이트라고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동시에 어떻게 다 자살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런 영지주의, 극단적인 영지주의겠죠. 그러니까 육신이나 물질은 다 악한 거니까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독약 먹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은 이 죄덩어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흔한 그 영지주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구원파. 구원파에 대해서 오늘 뭐 얘기할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거짓 복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한 건 속임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신 이런 것으로 보면 여러분 맞을 거예요 아마. 미신. 예나 지금이나 미신에 속는 사람들 참 많아요. 보면요. 뭐 우리 여기서 미국에서는 조금 덜한데 한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고 뭐 시무식 뭐 영화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먼저 그거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연예계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돼지머리에 가서 절해요. 나는 그 절할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목도 잘린 돼지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가서 절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미신 가운데 이런 것 있죠. 여러분 그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뭐 어느 날이 손이 없는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조상 몇 자리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여자들이 자매들이 아들을 낳으려면 잘 때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해야 된대요. 이거 꼭꼭 또 기억하죠 이런 거. 뭐 그런 쓸데없는 것들, 궁합 보는 거, 뭐 그런 거 참 많아요. 뭐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요. 뭐 그런 거 그런 미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속지 마라. 한마디로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했는데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소위 말하는 예수를 잘 믿는 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정통파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만 믿으면 다라고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야? 딱 이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 민족 아니야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 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닌가? 그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뭐 믿고 이래야 되나? 이제 뭐 지켜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본이 충실이 안 돼 있어서 확실하게 안 돼 있어서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해서 요즘도 보게 되면 복음에 흔들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가면 미혹됩니다. 여기 뭐 이런 게 있대. 저희 가면 예언을 한대. 저희 가면 뭐 병고침이 있는데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9절하고 10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이 신 중의 신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받아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니다. 예수 그분이면 되는 거다. 예수가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대한 그 내용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너희가 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았는데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할례는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면 너희가 세례로 하고 세례로 바꿉니다. 예.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선민의 징표입니다. 표시입니다. 분명히 괜찮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예. 택한 백성의 표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예. 또 하나, 옛 것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지요? 그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내 몸의 육신의 일부분을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라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어떤 표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는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할 때 흔들리니까, 할례가 뭐냐? 할례는 육신의 일부분을 잘라내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표적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몸의 작은 일부분, 육신의 작은 일부분을 손으로 잘라낸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몸 전체가 통째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일부분을 잘라낸 표적과 아예 통째로 죽었다 산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표적이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세례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옛날에 군대에서 무슨 빵 타 먹고 우유 먹느라고 함께 줄 서서 세례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날 가면 훈련 빼준다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모르면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원래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한 번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 고백을 분명히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분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맞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키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러나 다 지킵니까?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잘 알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내부적인 갈등은 뭐예요? 그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잖아. 목사가 돼도, 장로님이 돼도, 집사님이 돼도 안 사라지잖아. 마음 같아서는 다 할 것 같은데,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년에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 봉사한다, 내가 뭐 선교도 한다 다 했는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내일 아침에 정말 꼭 새벽 기도 가야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9시야. 그러면 아주 참담하죠. 예. 그때 주님이 오시면 난 안 될 것 같고,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안에서, 나 자신 속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면 다 실패합니다. 아무도 나 자신을 쳐다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율법 다 지켰냐는 거예요. 안 지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안 지키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님 다 지키신 분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지키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셔 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아멘?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바로 내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건한 삶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 말씀대로 다 돼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실수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덜컹덜컹 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난 망하지. 지금은 안 되지. 조금 더 있다 오셔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때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송하지요. 나 때문에 돌아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까? 안 되더라고. 목사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과 나와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고요. 주님이 다시 사셨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삶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사는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의 연장이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왔던 아주 대단한 청년인데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주 훌륭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분. 그래서 공자님도 있고 맹자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예수를 믿는 게 세련돼 보이니까 예수를 믿을까?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죄까지,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주님은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아주 끔찍한 형틀입니다.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다. 손발을 못 박고 나무에다 못 박아서 그리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물 한 봉을 주지 않고, 한 방울 주지 않고 그렇게 해놓으면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한 열흘도 산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그 밤 추운 그 밤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이게 또 힘이 빠지고 죽어가면요, 까마귀까지 왔다 갔다 하네. 머리 위로요.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니다가요, 아직 숨도 안 넘어갔는데 그냥 와가지고 막 누나를 파먹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막 배를 막 파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먹습니다. 이건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요,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분이에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방 한 칸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분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왜 승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이 주님의 가르침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좋은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 가르침만 얘기하면요, 우린 더 문제예요. 아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더 문제가 더 힘들어진다. 더 복잡해진다. 여러분, 또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따르라, 좋은 얘기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면, 닮으라고 얘기하면요, 그것도 복음의 핵심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런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원 당연히 없고요, 복음 전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우리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생들 한 15분쯤 오셨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마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터민 뭐 이렇게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나이도 적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54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렇게 사는 다 미친 사람이야. 돈 사람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나야 또 그렇다고 쳐 뭐 월급이라도 받는다고 치자고, 그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기 삶 들여가지고 다 해서 선교로 가겠다고 그 나이에 돌지 않았어요? 근데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하냐? 또 한 번 얘기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 그런 것들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100%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동네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나을걸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나을 거예요. 예, 요새 하도 목사들이 사고 쳐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믿을 놈이 없어. 솔직히 나도 목사인데. 그러나 아무리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어도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가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 일례로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요. 난 참 우리 아이들 보면 불쌍하다니까. 저희 때는 대학 나오면 됐고요. 우리 어머니 때는요, 그저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그때는요. 안 그래요? 우리 할머니 때는 초등학교도 다 안 나왔어. 그러고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기본이 대학원이야. 뭘 그렇게 많이 배워? 뭐 해 먹고 살겠다고.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지식이 많은데, 그런 세상에 사는데 사람의 quality of life는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삶의 질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신문 봐요. 요새 보면요, 맨 사고 치는 게 그거잖아. 여러분, 조영기 목사 아들이나 옛날에 저기 누굽니까? 그 박태선이 아들이 박동명이나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이지. 아니에요? 박동명이 옛날에 박동명이 아는 사람은 다 내 나이야. 그보다 많든지. 어쨌든 박동명이 옛날에 뭐 7공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얘는 1공자야 혼자. 차이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미친놈 아니야? 교회 돈 가지고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그렇게 된 거야 도대체. 뭐가 달라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대학 교수나 국회의원이나 뭐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 맨 사람들이 다 사고치고 죄 짓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세상이 있잖아 지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 풍요롭고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은 못 넘어가세요. 알잖아요. 공의로우셨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절대 못하세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야. 누가 누굴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오는 거예요. 아들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I don't know.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뭐 우리가 대단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착한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조금 그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계셨대요. 네.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급한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수혈이 필요한데 할머니 혈액형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갑니다. 참 그 노고를 이끌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팔에 이 주사바늘을 꽂고 그리고 피를 뽑아서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 옆에 같이 앉아 계시다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수혈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여기를 왜 왔을꼬? 무슨 사고가 나서 여기까지 왔을꼬? 궁금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누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어머니 칠순잔치에 갔다가 형제끼리 유산 싸움이 나가지고 칼부림하다가 지가 칼부림하다 잘못해서 지 칼에 찔려서 온 놈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막 속에서 화가 치미는 거야. 아니,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위해서 이 할머니가 이 피를 뽑아준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지. 예.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그렇다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요. 정말 할머니는 막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가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 됐어서 그렇게 피를 뽑아주고 왔답니다. 오면서도 영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차장 그런 놈은 그거 아주 폐륜 중에 폐륜인데 저 어머니 칠순잔치에 유산 싸움으로 칼질을 한 놈이 어딨냐고 세상에. 예. 그런데 할머니가요, 그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할아버지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말이야. 막
하나님 막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막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인간 그 사랑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내 이 마누라가 내 와이프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괜찮아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와서 할례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어떤 그 구원의 조건을 내 안에서 찾아보겠다고 자기 안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을 들이대고 있지만, 실상 다 뒤집어 보면 인생은 아무도 내 힘으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뭐하러 보냅니까? 미쳤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걸 뭐하러 보냅니까? 너만 오라고 그러지, 천국 오라고 그러지.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목걸이도 하고 뭐 집에 가면 십자가도 걸어놓기도 하고 멋있는 십자가도 있고 나무 십자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 해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승리다. 믿음의 승리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단 한두 사람이라도 혹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혹시 오늘 이것이 복음을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제가 마지막 기회라면, 혹시 이 다른 성경 다 몰라도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건 내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똑같단 말이지.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외에 어떤 조건도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후렴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 번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다 같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만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초대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와서 회방하고 미혹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전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바른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여 분명히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굳건히 그 십자가의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아버지 약한 영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떤 영에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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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분 한 분이 정말 아버지 십자가의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아무것이 필요 없지 않고 우리의 부족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나는 연약할지라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 위에 바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어떤 이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만 믿고 따라가는 승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거든요. 한국에 우리 교단에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 훈련원을 통해서 이미 또 사역을 하시던 분들, 여기 제가 그 리스트를 좀 받았는데 보니까 그냥 이봉재 목사님, 오판석 선교사님, 김송호 선교사님, 김에스터 선교사님, 김종훈 목사님, 박은성 목사님, 송규영 선교사님, 오여숙 부인과 사모님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인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이민선 선교사님, 최용준 전도사님, 최재숙 부인, 천강두 선교사님, 손민지 자매,
최구모 목사님, 김경란 사모. 부인과 사모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귀한 우리 그 한국의 우리 선교 훈련을 담당 원장 우리 강영철 목사님 네 분 오셨고, 또 교단에 우리 총무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종옥 목사님 네 분 오셨거든요. 그냥 잠깐 두 부부만 좀 일어나 주시면 대표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해마다 이맘때면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보내주신 명단을 보다 보니까 최금호 목사님은 새 터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력에 보니까 평양 전기대,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글로 유학을 갔다 오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분만 좀 일어나 봐 주실래요? 저기 뒤에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평양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위에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 선교 훈련은 이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이제 다 사역지로 나가실 분들이세요.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잘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거기서부터 한 번만, 십자가까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들 위해서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아들 예수께로 옮기셨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문제를 완성시켜 주시고 폐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준 주님, 뭐라 감사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 바로 나의 죄가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원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한 번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표시하는 그런 작은 예물들입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